참으시고 죄 용서하라.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여호와 쇠할 때 주님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이제이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하고 가면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전도였잖아.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몸을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 나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다 저 하늘 높이 쌓아 저 하늘 높이 채울 수 없습니다. 채우지도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하고 가면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정도였잖아.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하고 가면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정도였잖아.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하고 못하면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정도였잖아. 아세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후 찬양 예배로 주님의 말씀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양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선한 양심과 사모하는 마음과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37절 3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숨지실 때에, 십자가에서 숨지실 때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습니다.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라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찢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찢으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숨지실 때에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이 휘장에 찢어지는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죽으셔야 이 휘장이 찢어진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휘장을 찢으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주님께서 숨지실 때에 성소의 휘장이 한 가운데가 찢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휘장이 가쪽이 찢어진 것이 아니라 한 가운데 한복판이 찢어졌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이 휘장을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찢으셨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찢어진 이 휘장은 무엇입니까? 어디에 있는 것이고 어떤 기능을 하는 것인가요? 출애굽기 26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하실 때 이 휘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6장 30절 3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너는 산에서 너에게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어라 하시고 그 휘장을 두어서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휘장은 이 말씀대로 청색과 자색과 홍색실 그리고 가늘게 꼰 흰색 배실로 그룹을 수놓아서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휘장은 말씀에서처럼 성막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 지성소는 지극히 거룩한 곳을 의미하는 곳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그런 장소입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기능을 하고 또 성소와 지성소의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이 휘장입니다. 이 휘장에는 오직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이 이 휘장을 열고 지성소로 들어갈 때는 자기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입으라고 정하신 그 의복을 착용해야만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들어갈 때는 하나님께 드릴 양의 피를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런 옷을 입고 정하신 때에만 휘장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 지성소에 있는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대제사장이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이죠. 만약에 아무나 그 안에 들어가거나 대제사장일지라도 그에게 정결하지 못한 것이 있으면 그 지성소 안에서 그는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는 거룩함이 있고 그 곳은 아무나 자기가 원하는 때에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들어갈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성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보면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를 지키게 하실 때에 그 화영검과 천사들을 두어서 아무나 그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게끔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은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가 그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생명나무는 무엇을 뜻할까요? 생명나무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생명을 뜻하는 것이죠. 그처럼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은 사람이 함부로 다가갈 수도 없고 그것을 볼 때에는 다가가고 싶은 마음도 들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 있는 사람이 볼 때에 그것이 너무나 두려운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내려왔을 때에 그 모세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대로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세의 얼굴을 보고 두려워서 모세가 그 얼굴을 수건으로 덮게 되죠. 그만큼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는 두렵고 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이 하나님이 정한 방법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들어가는 문이 바로 휘장이었다라는 것이죠. 휘장 안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이 휘장 뒤의 장소를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장소라고 하는데 이 지성소 안에는 십계명 돌판을 담아둔 언약궤, 증거궤, 법궤가 있었습니다. 또 그 법궤 위에는 두 그룹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붓는
속죄소라는 법궤의 뚜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법궤 안에 바로 십계명 돌판이 있었고,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이 지성소 안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십계명 돌판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권위를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지만, 지팡이는 보통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팡이도 하나님의 말씀. 또 만나 항아리는 무엇입니까? 만나 항아리는 이스라엘이 이 만나를 먹고 출애굽 시기에 살았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상징하는데, 예수님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만나든지 지팡이든지 십계명 돌판이든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십계명, 다르게 우리가 설명을 하자면, 십계명에 적혀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지켜야 할 말씀을 상징하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권위의 말씀을 상징하며, 그 다음에 만나 항아리는 우리가 먹어야 할 영의 양식인 말씀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피를 부었을 때 제사장과 백성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게 하는 그 속죄소 뚜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나타나는데, 어떻게 할 때에 나타났느냐? 대제사장이 그 안에 있는 말씀의 궤 앞에 나아갈 때에, 휘장 안으로 들어갈 때에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가서 속죄소 위에 그 피를 부을 때에 죄가 깨끗해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성소를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하고, 대제사장이 있어야 하고, 어린 양의 피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들이 다 갖추어졌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지성소에는 휘장을 통과하지 않으면, 대제사장이 아니면 그것을 아무도 경험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오직 대제사장만이 거기를 들어갈 수 있도록 막는 것이 바로 휘장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이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르게 설명하면 예수님께서 그 휘장을 찢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휘장을 찢으셨어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찢으셨다라는 것이죠. 그 말은 예수님이 휘장을 열고 들어가신 대제사장이 되셨다라는 의미도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영원하고 완전하신 대제사장이 되셔서 휘장을 아예 찢어서 우리 모두가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에 보면은 정말로 예수님을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그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 자신도 자기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대제사장들은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의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한 제사장이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니라 죽으면 또 다른 제사장이 그것을 해야 했기 때문에 제사장이 여러 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영원하고 온전하신 대제사장을 주셨는데, 그래서 더 이상 제사장의 필요가 없는 것인데, 그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람 대제사장과는 달리 영원히 죽지 아니하시고 그분에게 흠도 없으시기 때문에 그분 자신을 위하여 제물을 드리실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 대제사장처럼 휘장과 지성소와 성소 사이를, 휘장 사이를 왔다 갔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그 안으로 완전히 들어가 버리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늘 하나님 임재 가운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휘장이 찢어졌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영원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휘장 안으로 영원히 들어가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찢어진 휘장은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 된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찢어진 휘장 자체가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휘장이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휘장을 청색실과 홍색실과 자색실과 가늘게 꼰 흰색 배실로 만들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색깔들은 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유 없이 뭔가를 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뭔가를 하라고 하실 때는 우리가 그것을 다 이해하지 못할 때라도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색깔을 정하시고 숫자를 정하시고 장소를 정하시고 사람을 선택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휘장을 청색, 홍색, 자색, 흰색 배실로 만들라고 하신데도 이유가 있습니다. 이 색깔들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색실은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하늘로부터 임하신 그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청색은 생명과 하늘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이죠. 또 홍색실은 무엇이겠습니까? 홍색실은 우리를 위해서 빨간 피를 흘리신, 어린 양의 피를 흘리신 그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색실은 왕 되신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고대로부터 왕들은 이 자색으로 된 가운이나 옷을 입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색실은 예수님의 왕권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가늘게 꼰 흰색의 배실은 예수님의 순결함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휘장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이 찢어지실 때에 예수님을 상징하는 이 휘장도 찢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의 몸을 찢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들어갈 수 있는,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도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예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가운데 들어가려면 예수님만을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나타날 때에 조건이 있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조건은 대제사장이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말씀의 법궤, 증거궤 위에 있는 그 속죄소에 그 피를 붓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영원하시고 온전한 대제사장이 되셨고 그분이 직접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고 또 그분 자체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찢어진 휘장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즉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제사가 없어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신 것이 되는 것이죠. 사실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 드렸던 제사와 성막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영원하고 완전한 번제의 제사에 대한 모형이고 상징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냈던 그 모든 제사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신 이 한 번의 제사가 가장 완전하고 가장 온전하고 영원한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그것을 이 제사를 나타내는 제사를 지내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해야 할 것만 준비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 가운데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외적인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이 다 준비해 주셨어요. 말씀도, 어린 양의 피도, 대제사장도, 그리고 찢어진 휘장도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우리는 외적인 것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주님이 다 외적인 것은 이루어 주셨으니까 이것만 하면 되니까 쉬울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히브리서의 1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라. 예수님의 육체라는 거죠.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찢어진 휘장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하려면 무엇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선한 양심과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참석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은혜를 경험하기 힘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구약의 대제사장도 체험했던 그 지성소의 놀라운 임재와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린 양의 피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완전하고 영원하신 대제사장과 찢어진 휘장,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는데 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나타나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시기 싫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기를 원치 아니하셔서가 아니라 우리가 이 히브리서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절하지 않으셔요. 우리를 받으시려고 자기 아들이신 예수님의 몸을 찢으셨어요. 휘장을 찢으셨습니다. 직접 위로부터 아래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우리가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때가 얼마나 될까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자기의 양심을, 자기의 마음을 철저하게 점검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힘쓰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구약의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갈 때마다 자기를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이 입으라고 하신 그 거룩한 옷을 입고 어린 양의 피를 쏟을까 봐 조심스럽게 들고 두려운 마음, 잘못하면 내가 죽을 수도 있다. 그러나 내가 온전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 그런 두려움과 기대감으로 지성소 앞에 나아갔습니다. 휘장 가운데로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대제사장의 옷이 필요 없어요. 짐승인 어린 양의 피도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다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가짐은 구약의 대제사장과 같은 마음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자 한다면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과 기대감과 자기를 깨끗하게 한 그런 참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도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제사장의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나는 목사가 아니니까, 나는 목회자가 아니니까 그냥 교회에 출석하는 것으로 끝이다, 이게 아니라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하나님의 온전하신 은혜를 경험할 수 없을 겁니다. 정말 대제사장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과 신령과 진정보다는 그냥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찢어진 휘장이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 그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게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요? 요즘같이 볼 것도 많고 다닐 것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재밌고 편리한 것도 많은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 자기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정직하게 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려고 애쓰는 그것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앉아서도 당장 예배 끝나고 뭔가 내가 하고 싶은 것, 하나님을 경험하기보다 끝나고 내가 즐기고 싶은 것, 그것을 생각하고 기다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하려면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통하여야 합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의지함으로써 우리의 죄를 참으로 회개해서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거짓 없는 마음으로, 그리고 온전한 믿음으로, 히브리서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한 그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수님을 통해 예배 가운데 나아가야 합니다. 말씀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예수님, 우리의 영원한 문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들어가기도 하고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기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양식과 꼴을 얻고 또 세상 가운데서는 그 힘으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에서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문이십니다. 예수님이 예배의 문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의 문이십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서 또 말씀을 읽을 때에 그리고 기도할 때에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깨끗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없다라면 그 예배를 드려도 그 말씀과 기도 생활을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교회에 출석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단순히 예배 안 빼먹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의 문이요 길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말씀의 법궤 위에 예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피가 부어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여 회개할 때에 죄가 속하여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하나님의 성전,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된 우리 마음의 지성소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죠. 창세기 4장에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벨이 어린 양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고 그 제사가 하나님 앞에 받아진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 양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영과 진리, 다른 말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것을 그 가운데 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찢어진 휘장을 통해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이끄시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찢으신 예수님을 생각해 봅니다. 주여, 오직 우리가 예배할 때에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있는 허물을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거짓된 양심을 발견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여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하여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모든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조금도 속일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게 하시고 참된 마음으로 깨끗한 양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그 구약의 대제사장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 그것보다 더 큰 은혜와 영광을 우리의 삶의 예배 가운데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